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리석고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한 때때로 주님의 뜻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양회의 마지막 7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효한 목사님, 또 주님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7차 수양회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 영육간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또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또 시종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성경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상당히 소리가 이렇게 울리네. 뭔가요? 이러면 좀 나아요? 예. 너무 올라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네요. 전도서 12장 13절. 어쨌든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뵀는데요. 아마 7차 수양회에 또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을 겁니다. 2차긴 하지만 또 저희도 또 이렇게 새로 전도하는 분, 또 침례받으러 가시는 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오늘 상고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주제로 한 시간 상고하겠습니다. 이 경외라는 뜻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두려워하다, 또 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경외는 단지 두려워하고 떠는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또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주 경건한 그런 공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는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거고, 또 그 아버지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존재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했을 때는 또 두려움도 갖는 그런 의미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이 전도서의 말씀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우리가 배우듯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증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과학 문명이 아직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요즘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습니다. 부인도 1000명이나 되고, 또 전도서 2장에 보면 인생들이 좋아하는 처와 첩들을 다 1000명이나 거느려보고, 또 사업도 크게 더해서 포도원도 여러 가지 과수원도 크게 해보고, 이 모든 것들을 해서 실제로 솔로몬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거침없이 거의 대부분을 해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우리한테 허락 안 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누려본 솔로몬은 여기 이제 7절 8절을 보면요, 12장 7절 8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신은 이제 영이죠, 영. 신은,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오다, 모든 것이 헛되오다. 성경에서 해 아래서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수십 년의 평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오다라고 시작을 했고 결론을 내렸고, 끝부분에 가서도 이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오다, 모든 것이 헛되오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전도서 5장에 보면 또 이제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또한 헛되고, 7절에 특별히 흙은,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역대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도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신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적으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지만, 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채울 수도 없고 결국 떠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함을 누려도 결국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나서 여기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살아온 평생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이제 물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 부귀 영화와 출세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오다 모든 것이 헛되오다. 결국 죽음과 동시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니까 그것은 헛된 거다. 그 대신에 신은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는 것이고 결국 돌아갈 곳은 돌아갈래 본향 하늘나라.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를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지나간 역사,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등 지나간 역사도 고고학적으로 다 사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의 일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는 세상 역사에 대해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또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직접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금머리,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 두 다리는 철, 그리고 맨 18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멸망한 자리에서 부활한 로마. 바로 성경의 인류 역사에 대해서 주도 세력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제 10발가락 시대, 바로 유럽이 통합되고 부활하는 부활하는 유럽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듯이 우크라이나는 EU 연합국이 아니잖아요. EU 연합국이 아니니까 이제 함부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또 EU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우니까 러시아가 얕잡아 보다가 그만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EU에 가입하려고 신청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것은 EU에 가입을 하면 EU의 연합국의 막대한 그 지원을 받게 되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또 EU에 가입을 하려고 하고 그만큼 이 마지막 이제 중추 세력이 EU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이 전쟁을 통해서도 그걸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처럼 하나하나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또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이 코로나로 보니까 30분 땡겨서 하고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찬송도 한국으로 줄이시고 코로나 때문에 또 특성으로 또 줄이시고 이 코로나가 진짜 잠잠해질 것 같더니 다시 또 이렇게 요새 유행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또 새로운 변이가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이 온역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 확산된 때는 드뭅니다.
물론 과거 스페인 독감 때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좀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은 그런 장기간 동안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마지막 때까지 예언된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일의 결국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타락이 됐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지난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 큰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 없습니다. 오직 정말 죄 없으신 어린 양 같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라고 했어요. 대사라는 말은 큰일이잖아요. 사람도 대사, 자녀를 결혼시킨다든가 이런 거 대사죠. 큰일이잖아요. 또 집안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일을 잘 헤쳐나갔다든가 이것도 큰 일을 치른 겁니다. 이런 모습처럼. 그런데 그런 대사들은 그런 대사들은 얼마든지 있고 또 더 큰 대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대사 중에서 가장 큰 대사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천국에 들어갈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것보다 더 큰 대사는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출애굽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거 정말 대사요 대사. 성경의 신명기에서에 보면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은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한 민족을 그것도 강한 민족 애굽에서 건져내서 다른 한 민족을 건져내서 옮긴 적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애굽에서 그것도 가장 강한 나라, 요즘 같으면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만주를 이걸 우리나라 땅으로 딱 병합시킨다. 이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인데 애굽에서 딱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을 가는, 이건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것보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건져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훨씬 더 큰 대사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너무도 큰 일과 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들어가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그 어린 양이 찬송과 존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또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은 그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하셨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고 너희 속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헤어졌지만, 그러나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사도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물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마 그 자식과 함께 늘 살아갈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 교훈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니들 알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라고 하신 게 아니죠. 애굽에서 건전 다음에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는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항상 딱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딱 보면 성막 위에, 성막의 그 지성소 바로 위쪽에 구름 기둥이 딱 이렇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저곳에 지금 임재해 계시는구나. 그 이스라엘의 한 보판에 계시잖아요. 나머지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다 그 성막 주위에 있고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있고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딱 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이 탁 떠서 움직이면 이제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은 성막을 걷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각기 자기 텐트를 걷어서 이동 준비를 합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한참 가다가 구름 기둥이 또 멈춰져 있습니다. 그곳에 다시 성막을 걷었다가 다시 쳐서,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또 장막을 그곳에 다시 이제 세워서 그곳에 또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 광야 사막은 너무너무 낮에 뜨겁습니다. 구름으로 주변에는 밖에는 다 더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만큼은 구름 기둥을 가지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또 밤에는 또 얼마나 또 추워요. 밤낮의 기온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때는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다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쭉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천사를 대신 보내겠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황송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그리 마옵시고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직접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가리라, 내가 가리라, 주님이 끝까지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아래 날개 위에 업어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보호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진을 떠났다, 이동하는데 자꾸 지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무리에서 떨어지면 아말렉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아말렉이 잡혀 죽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적극적으로 붙어서 무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무리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더 그런 사람을 더 가까이 하셔요. 우리가 다윗과 사울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하나님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은 이겼지만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결국 버림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점점 함께 하셔서 나중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쭉 시킨 다음에 드디어 왕으로 처음에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와 그 제사장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아주 불량자였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먼저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먹고, 물론 제사 드린 후에 그 제물은 그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먹는 거는 상관없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들이, 그것도 최고 맛있는 거 좋은 거를 빼먹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그냥 홈니와 비나스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엘리 집안도 이제 하나님이 망하게 되는데, 반면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그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선 잠언 요성경을 표시해 두시고 잠언 8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 죄, 특별히 교만과 거만한 죄, 악한 행실, 폐역한 입,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그 죄들입니다. 마음의 교만, 그리고 또 거만한 마음, 그리고 또 악한 행실, 여러 가지 잘못된 우리 행실들, 또 습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만 애굽의 습관이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40일 만에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동안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인도한 신이다 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렸잖아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날 하루에 3,000명을 닥치는 대로 죽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시켜서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여러 가지 세상 죄 가운데 살아왔던 거예요. 눈에 저 밖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요즘에 뉴스 보면 참 끔찍한 일들 많잖아요. 꼭 그런 큰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죄들, 하나님 말씀에 걸리는 그 수많은 죄들을 우리도 다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대로 살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우리를 구별시키고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과거에 즐기던 잘못된 죄, 잘못된 습관들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경외한다는 표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악의 죄에 계속 거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를 버리고 구별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을 온전히 또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여서 그 형제 의에 교만하지 않고 또 오히려 이 명령을 떠나서 좌우로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 왕의 그 위치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에 왕을 세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읽도록 그리고 묵상하고 순종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나 그리고 또 요시야 왕, 다윗 왕,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그 율법서에 이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그 잘못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예언을 듣고 막 두려워 떨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성경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보죠.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1047페이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라는 것은 돌봐준다는 뜻이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비록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책망을 했을 때 그때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은 권고 돌보아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을 버리기를 싫어하고 끝까지 악을 고수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쌓아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혹 실수하고 혹 넘어지고 미처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 증거가 여러 가지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탁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르다는 바빴습니다. 막 예수님 섬기려고 식사 준비하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마리아 좀 저 내 동생 마리아 좀 나한테 좀 보내서 나랑 같이 일하게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리아야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분주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느니라. 자기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귀담아 듣고 싶어 했어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 것도 아니에요. 듣고 들으면서 딴 생각하면요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안 오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호 목사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길가에 뿌린 사람 말씀이 들어왔다가 머릿속에 있다가 획 나가버리는 길가에 뿌린 사람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좋은 땅에 있는 그런 씨는, 좋은 땅에 있는 마음의 밭은 씨가 딱 심겨지면 뿌리가 내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의 모습일 겁니다. 이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를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비록 죽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부활 때는 내가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좀 책망했잖아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 마리아가 그 말을 쭉 예수님 옆에서 듣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죽으시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다시 시켜주시겠다는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가시기 전에 좀 뭘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이 경외하는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옥합을 준비했다가 옥합을 탁 깨서
예수님에게 다 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룟 유다의 충동을 받은 제자들, 가룟 유다가 주동이 돼서 이 귀한 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걸 정말 이렇게 허비하냐, 허비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허비라고 안 했습니다. 저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내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다. 정말 주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이 마리아는. 왜 그랬습니까? 주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주님을 더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또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이 반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홀히 여기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사람을 한번 보면 예레미야 한번 36장을 보죠.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 36장입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네, 1111페이지, 구약성경 1111페이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스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자,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두루마리를 듣고 나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한테 와서 읽으라고 한 겁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그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하나님 말씀을 태워버린 거죠. 30절을 보겠습니다. 밑에 3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오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하리라 책망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두루마리 책에 성경에 기록해서 권면을 하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책망을.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을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서 그 다음에 불에 태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똑같이 다시 한번 쓰게 하시고, 그 대신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던, 오히려 불에 태웠던 그 느부갓네살 왕을, 보통 이스라엘의 왕들은 죽으면 왕의 어떤 무덤,
왕의 무덤에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비참하게 죽을 것. 그래서 이게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제대로 매장도 못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드기야가 다음에 왕이 되지만 그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요.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요시야의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 그 다음에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인데, 물론 시드기야도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결국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자기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버리고 태워버렸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비슷한 사례로 열왕기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 미가야, 이 가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나가면은 죽습니다 하고 이제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듣기 싫어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합 왕이 꾀를 냈어요. 꾀를 내서 어떻게 꾀를 냈냐면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니 하노니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죽겠다고 하니까 변장을 한 거예요. 안 죽어보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라 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전쟁이 맹렬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죠. 과다출혈로 결국 죽게 됩니다.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한 양, 그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그 책망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꾀를 낸 겁니다. 자기 꾀를 의지했잖아요. 오늘 암송에도 보면은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기 명철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근데 우연히 쐈어요. 우연히 왕인지 왕복을 입지 않고 그냥 병사의 그 군복으로 갈아입었으니까 왕인지 모르죠. 그런데
저기 쐈는데 하필이면 갑옷 솔기. 갑옷에 보면은 이제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음매가 있잖아요. 거기 틈이 약하잖아요. 그쪽으로 하필이면 탁 맞아서 부상을 입었는데 너무 전쟁이 이제 심하니까 빠져나오도 못하죠. 빨리 빠져나와서 지혈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아가다가도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큰 책망과 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과 또 내 생각이 있을 때 내 생각에는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을 굴복시켜야 돼요. 누굽니까? 나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하고서 자기 생각을 따랐더라면 영영이 문둥병자가 돼서 머지않아 장군의 위치도 버림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옆에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요단강에 한번 우리가 7번 물에 담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6번까지도 전혀 변화가 없었죠. 근데 마지막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7번째 들어갔다 왔더니 문둥병이 싹 나와서 어린아이 살결같이 됐잖아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책망을 들으면 빨리 굴복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가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성경에는 이 건축자 그 돌에다가 자기의 발을 치는 것, 머리를 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지지 하나님이 말씀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시험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게 원래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왜? 그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25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기 방법으로 86세에 그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은 내가 원하는 장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100세가 돼서 25년 만에 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25년 만에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사라의 몸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고목나무 같은데 고목나무에서 열매가 맺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또 이적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물론 이삭을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딱 하시려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한 겁니다. 그건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다.
그럼 바칠 수 있었겠어요? 못 바치겠어요? 못 바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기꺼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삭이 한 10서너 살, 몇 살일지는 모르겠어요. 10대살쯤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작, 짐을 어깨에다 메고 갔다고 했으니까 아주 어린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삭에다가 짐을 지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제 모리아산을 3일 길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 즉시 순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3일 동안 간 뒤에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삭이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야,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불도 가져가고 그런데 재물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차마 네가 재물이다라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삭을 잡아서 실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급하게 중지시키고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전부터 알긴 아시죠. 그런데 행동으로 보이기를 증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도 사랑했지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죽은 자 같은 몸에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죽여도 살릴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정말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죽이려는 순간 그다음에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수풀에 수양 한 마리를 예비해 놓으셨죠. 이 수양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희생제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의 사랑한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훗날 한 씨를 주실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재차 이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내게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내게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아니면 세상 명예나 이런 것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을 시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초마다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다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시험에 절대로 통과 못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늘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을 또 행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부분에 가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들에 있는 그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이 더 큰 아름다움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를 먹이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먹인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날파리 또 여러 가지 어떤 곤충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마련해 오셨잖아요.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하물며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자식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능력 없는 아버지는 자식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할 능력이 없죠. 그러나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자식이 굶어 죽는데 내버려 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다 주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고 또한 우리를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낮추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의 자, 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자마자. 근데 얼마 있다가 어려움이 닥쳤어요.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만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무려 한 16년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중단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단되고 나서 온통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보다는 다들 자기 일에만 바빴어요. 근데 하나님이 삭개서에 보면 이제 학개와 그다음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전대에 구멍 뚫어진 것이 됐다. 아무리 많이 얻었어도 전대에다가 구멍을 전대는 돈주머니잖아요. 구멍을 뚫어놓으면 밑 빠진 독이니까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겨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누가 아파서 나가고, 사고 나서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나가고, 이래저래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전대에 구멍을 뚫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가 될 수 있잖아요. 이 학개 시대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책망을 하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지대를 다시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개 선지자가 2장에 가니까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과거에는 자기 집에 빨랐지만 이제는 자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선한 거예요. 옛날 오늘날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잖아요. 인구는 3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인구도 그래도 10위 안에 들긴 하지만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땅은 좀 크지만. 근데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그 배경에는요, 그 선조들, 처음에 와서 미국을 개척한 사람들의 그 청교도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와서 첫 번째 가장 첫 해에 농사를 짓고 나서 첫 해에 지은 게 교회당을 지었대요. 둘째 해 때 지은 것이 학교를 지었어요. 세 번째 해에 뭘 지었겠어요?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자녀들의 장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안정된 생활, 이 순서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저 글 아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제 기근이 있으니까. 그때 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잖아요. 자연계에서는 100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 40-50배만 얻어도 굉장히 많이 얻는 건데요. 아마 여기에 이제 정읍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뭐 벼도 그렇고 고구마, 감자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심은 것봇에 한 몇십 배만 얻어도 많이 얻은 건데 100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도 여기 한번 빌립보서 2장을 보죠.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한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냐되. 이 구원 받았어도 자기 일에 앞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자기 일이 아니라 정말 바울 사도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젊은 목사가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에바브라디도가 있어요.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너희 쓸 것을 돕는 자라.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게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에바브라디도는 병들어가지고 자기는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라디도의 병들어 일반적으로는 죽을 병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님 어떤 한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 얘기할 건 없고요. 이 자매님이 지금 암 말기로 수술해서 병원에서 돌아가신다고 한 지가 지금 9년 됐거든요. 지금도 이제 많이 퍼져서 계속 치료는 받고는 있긴 하지만 아주 이렇게 밝게 전혀 환자가 아닌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요. 해외 순교도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족들 가운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가족들 중에 이제 부유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가 참 쉽진 않은데 어쨌든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생각을 들어보면요, 내가 죽기 전에 가족들 몇 명이라도 꼭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생명을 연장시켜 줘요. 벌써 병원에 가니까 9년 전에 갈 사람인데 지금까지 아직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한대요. 저희 과장님이. 어쨌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어떤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에만 온통 모든 시간과 마음과 그거에만 온통 신경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물론 건강도 어느 정도 챙길 필요는 있어요. 또 노력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좀 조심하고. 그런데 온통 생각이 그거에만 있다면 물론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건강이 또 좋아지는 아니더라고요. 다시 재발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정말 마음의 평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대의학도 빌릴 수 있고 필요하지만, 그리고 열심히 또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도하려고 힘쓰고 모이기도 힘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연장해 주셔요. 자, 히스기야에게는 몇 년을 더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다고 했는데 15년을 더 연장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에바브라디도는 자기는 죽게 됐지만 주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에바브라디도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뭐 어떤 말기 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러다가 신앙생활하다 나 죽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겠어요? 더 죽어요, 더 죽어. 주님을 따라가면 죽는 것 같아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보답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0문둥이 가운데 사마리아의 그 한 문둥이만 돌아왔거든요.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내가 10명이 다 나왔지 않느냐? 그러면 그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은 찾으시잖아요. 자,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10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 가운데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주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명 사마리아의 그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그 사람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우리도 정말 우리를 문둥병보다 더한 죄인을 구원해 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한 건 당연한 겁니다. 시편 116편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시편 11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8절을 먼저 보면 시편 116편 887페이지입니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심에서 건지셨나이다. 지옥 갈 운명에서 사망, 지옥 갈 운명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그런 식으로 노래 부르며 살듯이 이 한많은 일상을 살아왔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약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죠. 이 안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이번 수양회 때도 아마 봉사하고 전도하느라고 고생하셨을 거예요. 또 전도 집회 때도 봉사하고 수고하느라고 수고하시죠. 자, 이렇게 주님의 일에 함께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자기는 같이 참여하는 게 싫고 혼자 있는 게 좋고,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마귀는 혼자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 무리 가운데서 떨어진 사람을 아말렉이 탁 잡았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다 넘어질 자들을 찾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아무리 큰 동물도 혼자 있으면 사자떼에게 다 잡혀먹잖아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 은혜를 보답하는, 이 안에서 작은 봉사라도 청소라도 설거지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정말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를 경외하는 모습이고요. 또 같이 또 생활하다 보면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사소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형제자매들이 그 허물을 서로 용서하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거예요.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1절. 요한 1서 4장 11절. 393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라 했거든요. 사랑하라고 명령한 것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라. 사랑은 근데 뭐냐?
사랑의 고린도전서 13장의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죠. 오래 참지 못할 일이 있으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신앙이 지나면서 변화되기를 서로 기대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라고 지금은 오해해도 언젠가 풀어지기를 바라고 지금은 좀 삐졌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또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절대 용서 못해? 그럼 나도 주님을 용서를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드리기 전에 먼저 뭐라고 했어요? 그 예물을 잠깐 놓고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나서 서로 사화하고 서로 용서하고 나서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죠. 자, 밑에 여기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를 그 큰 죄를 대적했던 바울 사도는 대적했던 자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잖아요. 그런데도 용서해 주셨죠. 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맨날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연약한 형제자매를 또 용납하고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받는 거고 길이 참고 용서하는 겁니다. 자, 그래야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자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마음속에 꿍 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형제도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일 거예요. 정말 어떤 스승님이나 부모님을 존경한다면 부모님의 내가 이게 소원이다. 네가 이것 좀 제발 해다오. 그러면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면 그 부모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마땅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요, 사람이 마지막 떠날 때 유언하는 것은 가장 큰 효력도 있고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유언하고 떠날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이 뭔가 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187페이지 신약성경.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고 최고의 유언이에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때를 어떻든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했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것. 그리고 만민에게 해외 선교까지 포함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복음 전도하는 일,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신약성경 121페이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이 99마리 우리 정읍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랑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죄인 하나하나 돌아오는 것, 그걸 더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더욱더 힘쓰는 것, 주님의 명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또 경외하는, 존경하는 그런 또 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경외해야 되고, 또 전도서 전체의 말씀처럼 해 아래서 60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헛되고 오직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한 죄를 버리고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또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힘쓰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경외하는 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 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대로는 복종까지 하는, 그것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예 수양회도 지났는데 앞으로 또 이제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집회나 전도 계획들 잘 또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더욱더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더욱 이루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편 37편 3절 4절 827페이지입니다. 827페이지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히 주님을 섬기고 또 선을 행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선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선한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이 또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복음 전도를 위한 소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있겠죠. 그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라는 그 말씀처럼 오직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진짜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을 받는 인생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더욱더 전도에 힘쓰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 뜻 가운데 하루빨리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